주일 3부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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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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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와 함께 승리하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독일 찬송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Vom guten Mächten teuer Stirn 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라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우리도 자를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그룹을 닮아가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전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삶을 가지고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윤종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주님의 장중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는 이 세대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적은 소돔성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쳐대지만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해 각성하라고 촉구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교회로 인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이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뜻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의 노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와 지하교회의 울부짐,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주일학교를 지켜주옵소서. 새학기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찍부터 자기 사명을 깨닫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3년의 역사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전중영 목사님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 영성의 7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시달려 시리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되 살아가는 동안 늘 형통케 하시고 그의 후손들도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성령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살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3월 27일 84일차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 일정이 아래와 같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에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5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은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요일별 묵상과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예배가 3월 28일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이신 박진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안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의 삶임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고난주간부터 사랑의 쌀을 운영합니다.
방식은 준비된 크기의 비닐팩에 쌀을 담으셔서 사랑의 쌀 수거함에 내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쌀이 필요한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열대에 비치된 쌀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지역사회위원회이며 황지만 목사님과 이웅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브이로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브이로그는 장미교회 담당인 한지은 전도사님입니다. 사랑병원 무료 진료 안내입니다. 진료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식당 쪽 엘리베이터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규정짓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의 핵심이면서 또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전인수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위에 논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논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또 아래에 논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그 논둑을 다 허물어내고 자기 논에 물을 끌어 들이는 것에서 유래된 한자어 아전인수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이로우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 또는 일종의 생활 방식을 일컬어서 아전인수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일부의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한 더욱 넘친다고 하니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 마음껏 죄를 지읍시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마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눈물로 발을 적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한 향유 그것을 깨어서 그 발에 부어드립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 또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신을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즉각적으로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인지 즉각적으로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 죄 많은 여인과 접촉을 한단 말인가? 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크고 중한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를 향해 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아는 법 아니겠습니까?
목이 탈 정도의 갈증을 느껴본 사람이 물 한 잔의 그 시원함의 그 가치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달은 이들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놀라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죄까지도 사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을 놀라워하며 감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일종의 도구 삼아서 죄를 더 지으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니까 더 죄를 지으며 살아가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더 샤워를 하겠다고, 더 오래 샤워를 하겠다고, 더 많이 샤워를 하겠다고 일부러 밖에 나가서 몸을 또다시 더럽혀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죄에게 우리 자신을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쉽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도 안 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죄를 더 짓는 자리로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혼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그 은총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니,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 또한도 명확하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 죄를 더 조장하며 죄를 더 깊이 더 많이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얼핏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일체의 반응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생각도 갖지 않은 것,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없던가요? 죄의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후로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죄와 완전한 결별, 그런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죄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표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종노릇이란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함을 그래서 종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러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가지고 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죄의 권세가 가지고 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반드시 사망과 한 쌍을 이룹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한 쌍이에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한다. 공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속절없이 여러분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그 죄의 권세의 도전에 대해서 무엇이 생겼냐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저항권, 죄에 대한 거부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가 유혹의 손길을 이렇게 내뻗으면 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기가 일쑤였어요. 손짓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죄의 유혹의 손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손짓,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울한 마음이 들고 낙심의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면 너무나 손쉽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어서 그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손쉽게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힘과 권세와 자유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연합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확증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단지 물을 손에 담그고 안수기도 하는 예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이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몸은 이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심입니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신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속이 옮겨졌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것은 결코 취소되거나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소속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를 1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전처럼 종노릇하듯이 그냥 쉽게 내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의 길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것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그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쉬운 일이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내 머릿속에 이미 깊이 박혀져 있는 작은 생각 하나 바꾸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생각 바꾸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기생할 수 있는 자리조차도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죠. 예수와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을 6번 7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 혼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시시각각 밀려오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NO!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는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거부할 권세를 부여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밀한 유혹이든지, 그것이 정욕에 대한 것이든지, 그것이 절망에 대한 마음이든지, 그것이 분노와 원망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든지, 거짓된 삶에 대한 것이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모든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의 사람답게 죄의 저항권, 죄에 대한 거부권을 발휘하고 행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변화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이제는 죄에 대한 저항권도 있고 거부권도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권리, 죄와 싸워야 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의 권세에 대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싸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용기 없으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겁한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군인이 치열한 전투에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과 싸우기는커녕 뒤로 도망쳐 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비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은 마땅히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몸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인생이 고단하다, 삶이 너무 무겁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생활 전선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와 성도를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하도록, 살리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할 싸움이 생긴 겁니다.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권세에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죄의 권세를 거부하지도 못했고 저항하지도 못했고 그 권세에 맞서 싸울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죄와 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루시는 일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용기,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군대 용어잖아요. 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무기.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진 무기입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진 주님의 무기, 의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에게 들려진 불의의 무기,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어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권세에 들려져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더 아파하고 여러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마음이 상하고 죄는 더 창궐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진 주님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죄의 세력을 약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위대한 기여를 하는 것, 그것 글쎄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가,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속된 표현입니다. 말짱 다 도루묵입니다.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울 의지도 없고 죄와 싸울 어떤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그 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그동안에 많은 공적을 잘 쌓아왔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죄가 하나 딱 발견되면 그동안의 공든 탑이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 치명적인 죄가 드러나면 그 쌓아왔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회나 TV에서 명설교를 하면서 사람들과 성도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진실로 살고자 할 때에는요, 그것은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결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구조적인 죄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진실한 성도가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주변과 언저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책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경책의 말씀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싸우다가 포기하고 싸우다가 포기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끝까지 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죄와 싸우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패하고 또 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죄와 싸우고자 하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실패하니까, 자꾸 안 되니까, 야, 이번에 싸워봤자 또 안 될 거 포기하자,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항권도 발휘하지 못하고 거부권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는 그 생각도 잊어버린 채 그냥 죄에 대해서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하게 기대어서 자기의 삶의 죄를 방임하거나 죄를 용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쉽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너무나 쉽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용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용기다. 공감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용기는 끝까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의 소식들이 바다를 건너서 전해오고 있어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죠.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 나라 국민들과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될 것인지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시거든 미얀마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나라에 강같이 흘러가서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에 감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감격스럽냐면
여러분, 왜 죽음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당장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저 군대의 세력에 질 수밖에 없어. 군부의 세력에 질 수밖에 없어. 총칼 앞에 너무 무서워. 질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있는 많은 미얀마의 청년들을 보면서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용기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또 싸우고자 하고 또 싸우고자 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또다시 저항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이 죄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기쁨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인가? 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의 권세를 거부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죄의 권세에 싸웁시다. 싸웁시다. 넘어질 수 있고 피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저항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야 되겠죠. 의의 무기가 되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께 사로잡힌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뿌리 깊이 죄가 가득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누가 이 땅에,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죄의 고리를 누가 끊어낼 것입니까? 누가 의료계에, 누가 교육계에, 누가 공직사회에 뿌리 깊이 만연해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을 누가 끊어내고 누가 그것을 제거해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뿐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과 열정과 마음과 태도가 우리와 같을 수 없습니다.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논산이 변화되어서, 우리 동네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을 일구어내는 저와 여러분,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어서 이제는 죄에 대해 거부하고 싸울 수 있는 힘과 그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복음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자들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저항권을 발휘하고 죄와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마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다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구원 속에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자들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싸우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자들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에 우리의 삶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린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죄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삶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삶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삶이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우리 박정민 성도님 그리고 이종현 성도님 두 분이 계신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싸우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죄의 권세에 대해 싸우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노래